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광야의 유랑 기간 중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후손 고라를 중심으로 루벤의 자손이었던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 초령회의 유력한 족장들, 그러니까 리더자들 250명 정도가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런 대반란 사건을 다룬 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이 고라야 일당의 반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한 공의와 심판을 행사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세우신 거룩한 권위와 통치 질서에 대적하고 회방하는 인간의 이 교만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인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교훈적인 교훈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라 일당의 교만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으로 이어지는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 질서를 대적하여서 반란을 지금 주모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는 레위의 후손으로 모세와 아론 간의 관계에서는 친사촌지간이죠. 이 고라는 아론의 계통은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같은 레위 계통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을 돕는 이런 보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게 되죠. 그러다가 때를 보았다가 반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침 모세와 아론의 그 백성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 여론이 좋지 않을 때, 그때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족장들 25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루벤 지파는 소위 그 장자 지파죠. 야곱의 그 장자예요. 그런데 그 야곱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면서 루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대열에 서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루벤이 그 야곱의 그 둘째 부인 빌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의 그 셔모, 그러니까 첩이었던 그 빌하를 침대에서 범하게 되죠. 그 이야기 때문에 야곱은 그 루벤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죠. 모세와 아론의 이 등장, 그리고 루벤의 이런 그 모략으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의 체계가 정말로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질서를 세워 가시는 거죠. 그 루벤 지파 그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모르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가 탐이 나가지고 그걸 빼앗으면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잘못된 착각, 이 잘못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신정 정치에서 그냥 대리자의 역할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권세를 누리는 그런 자리도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피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정 정치의 아주 기본이죠. 근데 루벤 지파는 그걸 잘 몰랐어요. 마치 위에 있으니까 그 자리가 굴림의 자리인 것 같고 욕심의 자리인 것 같고
그 자리가 모든 걸 다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봉사하는 자리고 경건의 자리예요. 이 두 가지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뭔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 억압하는 그런 굴림의 자리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많은 직분과 봉사를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봉사하는 자리고 경건의 자리예요.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경건을 쫓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고라 자손들 루벤 지파의 이런 고라는 이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기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모세가 했던 것은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4절에 기록하는데 모세가 듣고 엎드렸더라 그래요. 다른 뭐 특별한 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듣고 그래 가보자 하면서 혼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이거죠. 고라를 중심으로 반역의 무리가 일어났던 이 모세는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또 추종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대항하는데 자기를 변호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이 단순한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변호하고 대항하고 그리고 흥분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막닥뜨리는 문제 앞에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해결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그거예요. 고라와 무리들이 각자의 향로를 들고 회幕만 앞에 있는 그 여호와 앞에 서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뜻의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 내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하면서 내일 결판을 내보자 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향로의 향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연락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올리게 되는데 그때 하늘을 향해서 그 향이 반드시 이렇게 서서 하나님께 연락되게 되죠. 자기의 혈기, 여러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변명하고 싶고 그리고 한 거 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싸우고 싶고 이길 것 같고 그리고 불합리한 것 같은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이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사필귀정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자로 이제 나타나시게 되고 또 고라 자손 그 루지파의 후손이었던 고라 자손을 이렇게 징계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처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지만 고라 자손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봉사하는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라와 그 일당은 하나님께 맡기신 자신의 직무에 충성하지 않아요. 늘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빼앗으려고 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 완전 내쫓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일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도 아닌데 너희는 왜 매번 인간적인 그런 욕심으로 시선을 바라보느냐 하고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은 계속해서 욕심으로 삶을 사냐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은 이 고라의 이 패역을 유다서에서 딱 한번 기록하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가인의 길에 행하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직분과 직무를 욕심의 자리로 착각하게 되면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패역, 하나님을 무시하고 완전히 다 자기가 모든 것을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공의의 심판은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욕심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반역에 주모했던 그 고라,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에 속한 사람 250명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이 교만의 대가가 아주 심각하게 된 거죠.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해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매번 고라의 일당과 같이 직분의 욕심이 있거나 또 어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봉사하고 경건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늘 그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셔서 일하려 하시는지 물어봅시다 하는 어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결과는 자명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와 심판의 자리에서 패망의 자리로 판결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분과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욕심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직분은 봉사와 경건의 자리구나. 내가 무엇을 봉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경건한지 이것을 묻고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신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정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정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